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박항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동계 수련회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은혜받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는 게임도 잘 하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지금 앉아 있는데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 제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밥, 빵, 면. 뭘 먹고 살까? 밥, 빵, 면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백색 음식이잖아요. 이게 당을 올린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대가 되면 이제 당을 조심하라고 밥, 빵, 면을 먹지 말라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마치면은 청년들이 저희 집에 다 오든지 미국에 있을 때니까 아니면은 젊은 부부들이 저희 집에 다 와서 예배 마치고 또 집에서 계속 뭐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젊은 부부들이 저희 집에 다 몰려왔어요. 뭐 아이들까지 합치니까 24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도 먹고요. 밥을 먹으니까 또 배가 또 고파요.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빵도 사갖고 와서 빵도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얼마나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랜드 슬램 했습니다. 밥 한 면을 먹지 말라는 그 교수님이 보셨거든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내가 그날 다 먹어버렸어요. 사모님께서 저한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밥은 조금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밥을 조금만 드세요라고 할 때 그 밥이라는 말에는요 건강에 안 좋은 모든 음식이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이 저의 건강을 위한 말인 걸 내가 알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 꼭 어깃장을 놓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밥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는 다른 걸 많이 먹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밥을 적게 먹을 테니까 고기를 많이 줘. 뭐 이렇게 지금 사모님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 저랑 싸우기 싫어서 목사님 알아서 잘하세요. 사모님은 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건강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절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서 사모님이 한 말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거겠죠. 이거를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계속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말꼬리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대화의 의도가 원래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꼬리 붙잡고 계속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의도한 바를 놓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말씀 다 알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술은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취하는 정도가 어떤 게 술 취하는 것이냐, 부엌을 화장실로 아는 게 그게 술 취한 정도다, 아니면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술 취한 거다, 이 정도가 아니면 술 취한 것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술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붙잡거든요. 게다가 한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그 술은요, 포도주예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할 정도가 되면은 그건 중독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중독이 되지 않았으면 술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오늘 본문은 술 취하는 것이 어느 상태 정도인지를 판명하는 말씀도 아니고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는 것인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의도를 술에 맞추면은요 그거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술 취함의 모습은요 예배자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향락적인 삶을 경계하는 것이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 잘못된 예배의 모습, 잘못된 성도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 이 18절 말씀하기 전에 17절이 먼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전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은 운명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뜻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술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예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의 제사 예배는요 술이 다 들어갔어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제사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사의식, 예배의식에는 모두 다 술이 들어갔었어요. 제사의 흥을 돋궜단 말입니다. 제사의 열기가 막 그 술 때문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정말 뜨겁게 했는데 더 뜨겁게 하려면 뒤에서 술 한 잔씩 나눠주고 찬양하다가 엄청나게 뜨겁게 해요. 아 진짜로. 술 먹으면은요 이 열정이 막 올라와요. 예배가 축제 같지 않습니다. 왠줄 알아요? 뭔가 안 올라와요. 예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술 한 잔, 한두 잔씩 마시고 들어오면은요, 예배가 진짜 축제처럼 된다니까요. 찬양할 때 손 올리지 말라 그래도 손 올릴 거예요. 뛰지 말라 그래도 막 팔짝팔짝 뛸 겁니다.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드는 데는 술보다 좋은 게 없어요. 목사 진짜 이상하지. 술이 없으면은 아는 사람도 대화하는 게 서먹해지지만 술이 있으면은요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왜 갈등이 많고 싸우는 이유가 있느냐? 술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한 잔 먹고 다 풀어버리는데 교회 사람들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원수가 많다고, 갈등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이 있었던 이방 종교의 예배의 흥분, 재미와 비교해서 당시 교회의 예배는요 밋밋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화끈함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애찬식, 성찬,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성찬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애찬식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진짜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좀 더 마십시다. 친교의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포도주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활기가 생기고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과 즐거움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술을 조금 더 마셨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겠지만 그 술이 깨는 순간 감동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섭섭했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술 때문에 조금 흥분되어서 이야기를 더 했던 것뿐 아닙니까? 소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이 포도주를 애찬용으로 마셨는가 취하도록 마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선뜻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건 논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그게 문제예요. 오늘 예배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있는가, 얼마나 나를 업시켰는가, 이게 요새 관심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 기분을 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분을 업시키는 모든 행동을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술 취함.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가 언제나 술에 조정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도 성령에 조정되는 상태,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 자의식은 없어지고 술 취한 현상처럼 성령에 조정되는 상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 받으면 둥둥둥둥 기분이 떠다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토론토 블레싱이나 저 빈야드 같은 경우는 누워갖고 짐승 소리를 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변화됐어요. 오히려 여기서 느끼는 그런 것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함의 현상처럼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그런 술 취함의 현상과 같은 그런 기분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를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기분이 업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분 좋아졌다라고 하는 업되는 수단으로는 술 취함의 현상처럼 성령 충만함을 비슷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서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단어가 with라고 생각합니다. with 전치사 뭐뭇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같아요. 예를 들게요. 여기 술통 하나가 큰 게 있어요. 술통 하나가.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이 술통을 채우세요. 그래서 이것으로 with죠, with. 이것으로 술통을 채우세요 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그 돈으로 술통을 채우는 거예요. 저금통처럼 술통을. 돈을 줬으니까. 돈으로 술통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돈은 뭐예요? 술통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졸리죠, 이제부터. 또 다른 한 행동은 뭐냐면요. 돈으로 술을 사서 술통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돈은 뭐가 돼요? 내용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돈으로 술을 사서 술통을 채웠으니까.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은 여러분 뭘까요? 성령으로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동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술통 안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없어지고 무아지경으로 둥둥 떠다니고 넘어지고 짐승 소리 내고 막 그랬어요. 그걸 성령으로 그 성령을 그러니까 내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이게 내용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수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으로 무엇인가? 만약에 돈으로 술통을 채우라 할 때 돈으로 저금통 넣듯이 돈으로 술통을 넣는 게 아니라 돈으로 술을 사서 술통을 채운다면 돈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수단이 된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수단이 된다면 성령으로 무엇인가 나를 채워넣는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누구를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잘못 해석해 왔어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아니라 컨트라스트,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한 것처럼 엑스터시를 느끼고 둥둥 떠다니는 기분 좋음을 느끼고 용기가 생겨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더 이상 그런 현상과 체험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지금 에베소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 넣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였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헌신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 천국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펄쩍펄쩍 뛰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바닥에 누워서 신기한 체험을 해도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묘사를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얘기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러분 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여러분 다 분사형 동사로 쓰였었어요. 분사형 동사 뭔지 아세요? 원동사가 있고 그 분사형 동사는 원동사를 다 꾸미는 것을 분사형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동사를 5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분사형 동사예요. 뭘 하라 그랬느냐면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 분사형 동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답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종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그런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중에 술 취함의 현상과 같은 현상과 체험, 그래서 내 기분을 업시키는 것으로 예배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돌리는 모든 현상들,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격과 감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배 중에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가 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실을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가 없었어. 별로 은혜 못 받았어. 여러분 모든 교회의 본질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결단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가도 아니고 내가 그날 얼마나 기분이 업되었는가도 아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다면 그날은 성령 충만 받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문제라면 이것은 명령형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령님한테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여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옵니까, 여러분? 근데 명령으로 했단 말입니다. 명령으로. 저는 이 명령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게 나에게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붙들고 살라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라 내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느끼는 너무 감정적인 만족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날 때마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에 대한 은혜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게 기억이 된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날마다 복음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나가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목사는 그래도 교회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그런 은혜를 까먹을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까먹게 만든 일들이 저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술에 취한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용기 있게 그날 그냥 그렇게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배가 끝날 때에 술 취한 것처럼 만족함이나 황홀경이나 용기는 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결단이 섰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살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